이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식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68세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이 40대 중반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은 반대하셨어요. 너 나이가 몇인데 지금 직장을 그만둬? 안정적으로 다녀. 사업은 위험해.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 밤잠을 못 이루셨답니다. 내가 평생 살아본 경험으로 말하는 건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또 다른 분, 65세 박 여사님.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주면서 말씀하셨답니다. 이제는 관리하셔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몸이 회복되지 않아요. 박 여사님, 그 말을 듣고 충격받으셨답니다. 나는 아직 젊은데, 아직 60대인데, 왜 벌써 늙은이 취급을 하는 거야? 약 먹기 싫어서 안 드셨어요. 운동도 안 하셨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직 건강해. 그렇게 1년을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검진을 받으셨어요. 당뇨가 악화됐습니다. 이제는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제서야 후회하셨답니다. 진작 인정하고 관리할 걸. 그리고 또 한 분, 63세 이 선생님. 20년 전에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지셨어요. 가족들한테 큰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일을 후회하며 사세요. 그때 내가 그 사업만 안 했어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어버리세요.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 선생님은 못 놓으세요. 어떻게 잊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인데. 여러분, 이런 고민들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는 50년, 60년을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는 걸요.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고, 건강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체념하고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공자의 지혜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0세가 되니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지천명. 무슨 뜻일까요?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공자의 지천명을 통해서 50이 넘으면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편안해지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자가 말한 인생의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에 자립했고, 40세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았고, 60세에 귀가 순해졌고, 70세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50세입니다. 왜일까요? 공자는 5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지천명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되 최선을 다하라. 결과는 하늘에 맡기되 노력은 내가 하라. 이제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67세 최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셋 있으신데요. 평생 교육에 투자하셨어요.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최 여사님의 꿈은 아들들이 다 전문직이 되는 거였어요. 의사, 변호사, 교수.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둘째 아들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합니다. 막내는 대학원을 포기하고 유튜버를 하겠다고 합니다. 최 여사님 속상하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투자했는데? 내가 평생 너희들 교육시키느라 내 인생을 희생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아들들한테 계속 잔소리하셨어요. 카페 접고 다시 회사 들어가.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 유튜브 그만하고 제대로 된 직업 가져. 그럴수록 아들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연락도 뜸해졌어요. 명절에도 집에 잘 안 오려고 했습니다. 작년에 최 여사님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입원하셨는데 아들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카페 하면서 손님들이랑 이야기하고 커피 만드는 게 좋아요. 제발 인정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최 여사님이 깨달으셨답니다. 아, 내가 아들들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만 했구나. 아들들의 행복은 생각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만 강요했구나. 그날부터 최 여사님은 달라지셨어요. 아들들한테 잔소리를 멈췄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너 행복하니? 네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으면 됐어. 신기하게도 아들들이 다시 가까워졌답니다. 자주 전화도 하고 집에도 자주 오고. 최 여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자 말씀이 맞더라고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더라고요. 하늘이 내게 잠시 맡긴 거더라고요. 그걸 50 넘어서야 알았어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자식은 자식의 운명이 있다. 부모가 할 일은 길을 보여주는 것이지 길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도 그것도 자식의 배움입니다. 넘어져 봐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모든 걸 막아주면 자식은 평생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 건강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64세 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 운동선수였어요. 마라톤을 했는데 30대 때는 풀코스를 3시간에 뛰셨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마라톤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록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3시간 30분, 4시간, 4시간 30분. 정 선생님, 인정하기 싫으셨어요. 나는 아직 젊어. 조금만 더 훈련하면 예전처럼 뛸 수 있어. 무리하게 훈련하셨습니다. 하루에 20km씩 뛰고 근력 운동도 과하게 하고. 그러다가 작년에 무릎을 다치셨어요.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이제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에 맞게 운동하셔야 해요.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정 선생님, 그제서야 깨달으셨답니다. 아, 내가 나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구나. 건강을 과신했구나. 지금은 마라톤 대신 가벼운 산책을 하십니다. 하루에 5km 정도만 걷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좋으시답니다. 무릎도 안 아프고 다음 날도 피곤하지 않고. 이게 내 나이에 맞는 운동이더라고요. 왜 진작 인정 안 했을까 후회돼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건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진다. 젊어서는 달릴 수 있고 늙어서는 걸어야 한다. 이게 자연의 순리다. 50대, 60대의 몸은 20대, 30대와 다릅니다. 당연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면 다칩니다. 나이에 맞게 사는 게 체념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세 번째,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66세 한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에 남편이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졌어요. 그때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아이들 학원도 끊었습니다. 한 여사님, 그때를 평생 후회하며 사셨어요. 그때 내가 남편 말리지 못한 게 내 잘못이야. 내가 그때 좀 더 강하게 반대했으면.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이야기만 하세요. 자식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집이 원래는 잘 살았어. 그런데 그때 사업 실패하는 바람에 작년에 친한 친구가 한 여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그만 놓아. 30년 전 일이야. 지금 네 남편 착하게 잘 살고 있잖아. 자식들도 다 잘 컸잖아. 이제는 현재를 살아. 그 말에 한 여사님이 화를 내셨대요. 네가 뭘 알아?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몇 달 전에 남편이 입원하셨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 없이 회복하셨는데 그때 한 여사님이 깨달으셨답니다. 아, 남편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30년 동안 남편 원망하며 살았는데 정작 남편이 아프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부터 한 여사님은 과거 이야기를 안 하기로 하셨답니다. 대신 현재에 감사하기로 하셨어요. 남편이 건강하게 회복한 것, 자식들이 잘 자란 것,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것. 공자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후회해봤자 시간만 낭비더라고요. 이제는 오늘을 살아야겠어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말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진 일은 간하지 말며 이미 지나간 일은 책하지 말라. 과거를 후회하는 건 현재를 낭비하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되 과거에 살지는 마세요. 오늘을 사세요. 네 번째, 타인의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62세 송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착하게 사셨어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하고. 그런데 몇 년 전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동네 부녀회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송 선생님을 뒷담화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뜨렸어요. 송 선생님, 너무 억울하셨어요.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해명하려고 동네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하고 만나서 설명하고. 하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사람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아. 그걸로 충분하잖아. 그 말을 듣고 송 선생님이 깨달으셨답니다. 아, 내가 타인의 평가에 너무 집착했구나. 타인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없는데 바꾸려고 애를 썼구나. 지금은 그냥 무시하신답니다. 뭐라고 하든 내 갈 길 가야지. 내가 떳떳하면 그만이야.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니까 소문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니냐? 타인의 평가, 타인의 오해, 타인의 시선.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70세 윤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친한 친구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하시더니 다음날 아침에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윤 사장님,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어제까지 같이 골프 쳤는데 그 친구가 벌써. 그날 이후로 죽음이 무서워지셨답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건강검진을 1년에 4번씩 받으시고 보험도 10개나 들으시고 병원에 조금만 아파도 달려가시고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절에 다녀오셨답니다. 스님 법문을 들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윤 사장님이 깨달으셨답니다. 아, 내가 죽음을 피하려고만 했구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구나. 지금은 달라지셨습니다. 언젠가는 죽어. 그건 피할 수 없어. 대신 오늘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야지.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만 받으시고 남은 시간은 하고 싶은 일 하며 사십니다. 여행도 가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삶이 소중해지더라고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다. 하늘의 뜻, 천명은 무엇인가?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다. 죽음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자연의 순리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듯, 가을이 오면 잎이 지듯,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이 소중해집니다. 오늘 하루가 감사해집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자식의 선택, 타인의 마음, 이미 지나간 과거, 나이가 들어가는 몸, 언젠가 올 죽음. 이런 것들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것에 쓰세요. 둘째,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는지, 오늘 내가 누구에게 친절한지.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못 바꿔도 오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식의 선택은 못 바꿔도 자식에게 보내는 나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세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50세가 되니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다. 무엇이 하늘의 뜻인가? 자연의 흐름, 자연의 순리입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쉽니다. 억지로 봄에 수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30대는 달리는 시기, 40대, 50대는 쌓는 시기, 60대, 70대는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60대에 20대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넷째, 결과는 내려놓으세요.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되 최선을 다하라. 노력은 내가 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자식한테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자식의 몫입니다.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병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됐습니다. 결과는 받아들이세요. 다섯째, 오늘에 감사하세요.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확실한 건 오늘뿐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다 감사한 겁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 언제 죽어도 후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65세 강 여사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만이 많으셨어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고 그런데 작년에 큰 병을 앓으셨어요.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여서 수술로 완치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걸 깨달으셨답니다. 병원에 누워있을 때 생각했어요. 아, 내가 평생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며 살았구나.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애를 썼구나. 퇴원하고 나서 강 여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자식한테 잔소리 안 하시고, 과거 후회 안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사십니다. 공자님이 50세에 지천명을 깨달았다는데, 저는 65세에 깨달았어요.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감사해요. 여러분,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 하늘의 뜻은 무엇인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고, 결과는 내려놓고, 오늘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50년, 60년을 살았으면 이제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요. 그걸 인정하는 게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사세요. 자식의 삶은 자식이 살게 하고, 내 건강은 내 나이에 맞게 관리하고, 과거는 놓아버리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럼 편안해집니다. 그럼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오늘은 자식한테 잔소리 안 해야지. 오늘은 과거 생각 안 해야지. 오늘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해야지. 이렇게요. 다음에는 세네카의 시간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충분하다. 낭비하지만 않는다면. 시간의 주인이 되는 법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